기도합시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기쁨이요, 예배 가운데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고 저희들로 그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대리하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장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장로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관악교회가 새롭게 섬기게 되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 좋으신 목자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장로와 장로 직분과 또 장로 임직 예식문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링크로 교재 보내주었죠. 그것을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인 것은 다음 주에 오전 예배 시간에서 장로 임직할 때 쓸 그 내용입니다. 근데 미리 그 내용을 잘 임직문 내용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장로 직분에 대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직분의 제정, 직분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로의 사명 그리고 임직문답 그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봅시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장로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약속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장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에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는 임명한 장로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각 부족,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미 두신 그런 장로들이 있은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장로들 중에 70명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장로들에게 맡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계속해서 세대를 이으면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보존하고 또 각 성읍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왕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함께 장로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분쟁 사건이 있으면 장로들이 그것을 판결을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있던 이 장로 제도를 신약 시대에 없애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요. 동시에 또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서 제대로 공급되고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직분자들이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 장로들, 사도들은 각 지역의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이 장로에 대한 또 다른 말입니다. 감독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0장 말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고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라는 것이 언뜻 들으면은 좀 딱딱하게 뭘 잘못하는 것을 감시하고 혼내는 걸로 아는데요. 이 감독은 헬라로 에피스코페어인데요. 에피스코프는 이게 본다는 뜻이고 에피는 곁에, 이렇게 곁에서 혹은 위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보는 거, 지키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 들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옵시고, 그것과 뜻이 비슷합니다. 보호하는 것.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양떼들을 보살피도록 장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봅시다. 네, 382페이지인데요. 네,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선 작은 좀 뜻이 좀 뭐하는 게, 주장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주장한다 그것보다도 이게 그 손으로 어떤 자기 위세를 부린다는 뜻이고요. 이게 자세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방자하게 행하는 세도를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자세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 항상 그 자발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4절에 목자장 이런 것을 통해서 장로들은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5절에 장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또 베드로 자신을 뭐라 그러죠? 함께 장로된 자요. 크게 봐서는 사도 자신도 장로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교회에 통해서 교회를 쭉 다스리시는데 시대마다 좀 특수하게 사도라는 장로를 주셨고, 그때는 지금 장로하고는 또 너무 다른 특별한 게 있죠. 하지만 특별한 형태지만은 전체적으로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먹이시고 또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서 앞부분에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감독들이 교회를 돌보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이 직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감독과 또 집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디도서에 보면은 지역마다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장로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감독의 뜻은 뭐라 그랬죠? 보호하는 사람. 자꾸 이게 감독 이 말이 익숙해져 가지고 개념은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 목사라는 말이 여기서 왔는데, 목자는 정말 양들을 치는 사람이죠. 양들을 치는, 때리는 게 아니라 양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 인도자입니다. 장로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장로의 임무는 우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징을 행하고, 사실 좀 넓게 말하면 잘 인도하는 거죠.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라, 이 경우는 이렇게 하라, 저 경우는 저렇게 하라, 잘할 때는 또 격려해주고 못할 때는 책망도 하는. 세 번째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장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왜 목사 이야기는 안 하지 그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장로라 할 때는 혹은 그 감독이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 요즘 목사랍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그것을 장로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뜻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장로라 할 때는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또 인도하는, 다스리는 장로도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보통 우리 장로라 할 때는 다스리는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봅시다. 5장 12절인가요? 다스리는 장로와 또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332페이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가 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어느 구절이죠? 잠깐만요. 데살로니가전서 이 부분은 서로 화목하라, 잘 다스리는 그 장로들에게 화목하라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지금 보려고 했던 게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7절 340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따로 개념을 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목사나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다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건데, 다스리는 장로인데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개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직분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합니다. 장로의 1차적 직무는 잘 성도들이 목사가 전한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잘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또 장로도 가르치는 일을 또 합니다. 좀 겹칩니다. 그렇지만 주가 되는 일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장로는 성도들을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스리는 장로를 임직합니다. 장로의 사명,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째,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지키고 보살피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팀인 것입니다. 장로와 목사가 목회팀입니다. 모든 교인 하나하나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단정하게 살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교리, 생활이 바로 되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장로가 하는 임무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성실하게 신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단정하지 않게 행하는 사람은 책망하여야 합니다.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적인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이 이제 신방을 하실 겁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가정 신방도 하고 성도들 개인도 신방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의 이런 역할들을 잘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뭔가 행정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신방은 목사 혼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집사님들과 협력해서 각 구역 맡은 구역을 신방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목사는 또 목사대로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신방을 하게 될 것이지만 1차적으로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은 이제 장로님들이 할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정을 신방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도들 개인들을 목양하는 일, 목사와 함께 목양합니다. 둘째로 교회 전체의 예배에 관한, 예배와 모임에 관한 임무가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교회 모임에서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당회를 구성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목양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부르심을 받지 않고 교회의 강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합니다. 어떤 목사를 모실 것인가, 또 강사를 초대한다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장로 임직하실 두 분하고 계속 몇 달 동안 우리가
책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하면서 당회라는 이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당회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당회라는 것은 교회 당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뜻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게 당회가 아니라 목양회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목회를 같이 하는 팀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첫째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목양하는 일, 두 번째는 교회 전체 예배를 잘 말씀대로 되도록 하는 일, 세 번째는 이제 목사 개인에 대한 지원과 또 좋은 의미에서의 또 지켜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와 의논도 하고 조언도 하여서 치리와 목회자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동료 종인 목사의 가르침과 목사의 삶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모든 면에서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선한 목자의 양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애매모호한 관계랄까요? 그런 관계로 제가 봤던 이런 기존의 목사 장로 관계를 보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 무조건 뭐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데도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긴장을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요. 목사 장로는 사역팀인데 목사는 말씀 전파하는 자니까 장로들이 목사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 있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잘할 때도 격려해주고, 그러시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좀 전하는 게 부족함이 있다 할 때는 아주 가까이서 충고해주고, 삶이 잘못됐을 때도 충고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의 가르침, 설교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1차적으로 장로님의 설명을 듣고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가 이렇게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려 하면은 양떼의 목자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려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양떼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장로도 장로 자신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앞으로 정말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장로님은 목자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생각,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다. 목자의 인도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목사와 장로의 그 두 직분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임직 문답인데요. 자, 이제 임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다음의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직분으로 불러주셨다고 마음으로 확신합니까? 부르심인데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둘째는 신구약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믿는가? 또 요리문답이 잘 요약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과 어긋나는 모든 교리들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는 일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잘못을 좀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고, 목양은 항상 케어, 돌보는 일입니다. 이 직분이 주는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또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장식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른 교리나 생활에서 벗어나거나 게으를 경우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일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 약속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선 이들을 장로로 인정하고 로자가 빠냈네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헌법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이들을 존경하고 격려하고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장로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실 때에 우선 존경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부족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부모님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요리문답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요리문답 5계명 해설에서 그렇게 말했죠. 윗사람의 부족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장로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 격려해주고 이끌 때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그 임직식을 하는데요. 저와 또 김재희 목사님과 김정은 장로님 3명이 나와서 이제 2분 장로님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희가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하면서 안수할 것입니다. 앞서간 교회의 전통에서 장로는 안수했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수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장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항상 풍성히 내려주소서. 지혜와 담대함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수고와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시련과 고통과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어도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도우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장로의 권면에 즐겁게 순종하게 하소서. 이들이 하는 섬김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며 존경하게 하소서. 주님 이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고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들이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당신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첫 부분은 성령님과 은사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으로서 다 약합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장로님들이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2번째는 이 수고와 어려움을 좀 끝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악수례를 합니다. 이제 악수례라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 기존 목사와 장로가 새 장로 2분을 이렇게 악수하면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였으니 이제 교제 악수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교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네. 장로에게 이제 권면하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임직식을 마칩니다. 장로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로로 임직된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계속 말씀하는 게 표현이 이것입니다. 목사와 함께 장로는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의 좋은 목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낙담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과 방황하는 사람을 공고하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순수한 가르침에 머물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네, 아까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그다음에 모두 한 마음으로 직분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모두 한 마음으로 목사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부족하더라도 흠을 드러내지 말고 격려하면서 아주 일치된 목회팀으로서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잘하시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질 것이고 장로님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존중을,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성도들로부터도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위에 있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인도자를 존경하십시오. 장로들의 섬김 때문에 사랑 안에서 존경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결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장로님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산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장로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잘한 것 못한 것을 결산할 것처럼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큰 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저로서도 감사하고요. 제 자신도 장로님들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했지만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실 때는 더 직분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참 장로님들을 통해서 받을 격려와 또 지원을 생각할 때 참 많이 감사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기도에 좀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땅에서 계속 선한 목자로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또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인도하는 또 다른 목자인 장로를 교회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저희가 안수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두 분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충분히 공급하여 주소서. 가정을 섬기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기존의 그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께 더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